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비드19라는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에 대한 근심과 가정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불안하며 초조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생길에서나 저희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선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덕이며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도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성령을 부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7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곧 새로운 달 10월도 시작합니다. 우리 10월의 목회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여러분들에게 곧 보내드리면은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오순절로 성령 강림 후 연중 주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또 당신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에서 추석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풍성함이 또 사랑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3주간 동안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의 알아차림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 여러분들 속한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 소식 통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메시지가 서로 함께 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기도와 섬김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때까지는 우리 가정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예배당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예배당이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되다가 저희들 이제 언제 다시 모일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언제 다시 모일지 몰라도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좀 청소하는데 각 기관들의 협조를 좀 요청합니다. 오랜 시간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지저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들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이 각자 맡겨진 구역들을 좀 모여서 이 기회라도 함께 모이는 시간,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시간들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은 우리 직접 헌금함에 넣으셨거나 혹은 이트랜스퍼 또 체크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모든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금 방법 참조하셔서 교회 재정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본문으로 성화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높이를 쌓아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책이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행에서 겪을 일들에 대해서 우화 형식으로 쓴 종교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여행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여행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십자가 언덕길 아래에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세 사람. 그 누구냐면 그 이름이 거기에는 단순씨, 또 나태씨, 거만씨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단순씨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고도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단순 무식형의 사람입니다. 아주 심플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은 심플입니다. 나태씨가 있습니다. 나태씨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슬러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씨. 거만씨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더 강조하는 사람,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 거만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쁨과 찬송으로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 여행을 가야 할 텐데 그만 십자가 언덕에서 잠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후에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을 불렀죠? 온전케 하리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기면 가사 중에 아주 멋있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 그 가사의 뜻이 뭔 것 같아?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했더니 선뜻 대답을 잘 못하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By faith I will walk on road.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Then I will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그러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에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갈보리 언덕 너머예요. 너머.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있는 그 세 사람 같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구속의 언덕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도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다 보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날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 그때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법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구원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원으로서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은 성화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ou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화의 길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도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향한 완성의 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평생을 걸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순례자의 여정, The Pilgrim's Progress,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죄에 대한 구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 가지 차원의 시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선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벌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9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교리적인 개념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신분상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미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파워, 세력으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그 죄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 둘러싸여 산다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되어지느냐? 그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는요, 정확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때서야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glorification, 이것을 가리켜서 glorification,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 언제 완성되느냐? 천성을 향해 가서 결국에 그 천성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성화의 길, 이것을 걸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적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의 세력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해물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방해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방해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세상이라고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현장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세상은 죽음이 득실거리고 파괴적이고 질병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성향과 세상의 행동 방식,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걷는 성화의 길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성이 뭔지 아세요? 세속성? 그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세속성이에요. 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예수님 길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 세상에 들려주는 그 박자에 빠져서 거기에 흥청망청 춤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 시대와 사람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 세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통해 분별합니까?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기준들을 배워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의 향동 양식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향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늘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 성화의 길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들 함께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신, flesh.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요, 우리의 이 물리적인 육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그 인간 안에,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혼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기 육신과, 아니 자기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욕구와의 싸움, 마음의 성향과의 싸움, 그 죄를 지으려는 욕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 욕구,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거기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성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 요인, 바로 사악한 욕망과 악한 열정을 품고 있는 육신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부패한 마음과 악한 성향에서 발생하는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려면 옛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 육체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강화시키고 키워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방금 말한 육체의 일들이 아닌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우리 영혼에 역사하심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장애물들과 싸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기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의 교활한 계책과 유혹적인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런 기도예요. 에베소 2장 16,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사탄 그까짓 거, 응? 사탄을 만만히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능력자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요. 사탄은 교활합니다. 변장의 귀재입니다. 우리 편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능력이 탁월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런 것들처럼 이 마귀의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죠.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사탄의 유혹은 죄의 쾌락을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하면은 너가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아주 순간적으로 정말 황홀할 거야. 하지만 죄의 쾌락은 얘기하는데 사탄은 결코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면서 blame하고 slander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참소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어제 성경 읽기 본문이었던 스가랴서 3장에 나온 환상을 잠시 설명드리고 인용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가만 두고만 보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혼은 더러운 옷처럼 불결했습니다. 죄지은 존재였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물론 그의 옷은 더럽다. 하지만 나는 너를 책망한다.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벌거벗은 채로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의 옷은 더러워. 니까짓 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분이 나를 가려주신다. 나의 의로움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성화로 가는 길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있고 또한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하다 해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지혜 있고 힘이 세도 전지전능한 사탄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전지전능은 누구한테 붙이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사탄의 간계를 능히 이기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길의 방해물들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오늘 낙심하지 않는 것. 오늘 죄짓지 않는 것. 오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오늘 사탄의 참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맞서는 것. 이렇게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때 갈보리 언덕 넘어서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결국 영화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것을 또한 우리의 소원으로 만드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나 악한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화의 길에까지 가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그 성결의 길, 성화의 길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욕망이 사탄의 마귀의 계기가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넘어 구원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결국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집 244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봉헌한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특히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쁠 때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셔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애쓰고 있는 모든 환자들, 또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이 시절이 어서속히 지나가며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힘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할 것들을 알아차리며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선교의 예물,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저 오늘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늘 이 예물 가운데 깃들어서,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연약하고 또 병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비록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이지만 그때까지는 강건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그 소명의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강한 성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이번 한 주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알아차려지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평강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여 다 이기고 갈보리 언덕 넘어서 이제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승리하며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